편안하셨습니까? 우리 5월인데 한번 우리 처음 시작이니까 옆에 분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해 주시고 5월에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을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5월에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5월에 출타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어디 계시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발걸음을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하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처음에는 외부적인 방법을 했죠. 핍박을 하고 압력을 가하고 무력을 행사했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내부적인 분열을 요구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들이다 죽게 만들고 교회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그래도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날로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번에는 조금 우리가 속기 쉬운 방법을 썼습니다. 그게 뭐였죠? 정신없이 저희를 바꾸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들이 자꾸 생기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바쁜 거예요. 마루 가는 게 하나님의 일은 맞는데 바쁜 거예요. 마음이 거기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꾸 그 일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어떠셨습니까? 지난주는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하나님하고 집중하고 사셨습니까? 저도 정신을 좀 바짝 차리려고 지난주에는 또 이제 그 초하루 예배가 이렇게 겹치니까 좀 더 시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바빴는데 요거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할 일은 많았는데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도 초하루 준비하는 것도 또 다시 한 3주 만에 성경 공부를 같이 시작을 했는데 성경 공부하는 것도 이게 다 내가 하나님을 우선하려고 하는 것임을 이렇게 알고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렇게 좀 멀리서 바라봤더니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사람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쫓겨다니지 않더라고요. 그 시간과 그 상황들을 제가 이렇게 다스리면서 하나님에게 포커스하면서 살 수 있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바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에 충만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대표인물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6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 집사님은 저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집사님의 직분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사도들이 하시던 일도 넉넉히 감당하시는 정말 능력 있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오늘 정말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저희가 보통 성경의 인물을 생각할 때 또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되길 원한다고 부모님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희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고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스데반처럼 살기 원하다는 기도는 제가 별로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게 성경을 알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죽었죠? 옥에서 죽었습니다. 매도 많이 맞고 고생도 스데반 못지않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바울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어떻게 죽었다는 게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전설로만 알고 있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스데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잘 안 해요. 저희가 이렇게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도도 아닌 집사님을 이만한 분량을 실어서 이 성경 한가운데 떡하니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저희가 이 스데반 집사님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서 저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스데반 집사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헬라파와 히브리파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분들이죠? 외국물 좀 먹은 분들, 저희 같은 사람들,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와서 살고
뭐 저희가 영어가 안 된다 어쩐다 하지만 그래도 한국 가면 왠지 내가 영어를 잘하는 듯한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그러지 않으세요? 학교 가면 이제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데 한국 가면 자존감이 확 살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던데 제가 영어 잘 못해도 한국 가면 이렇게 외국인을 만나면 괜히 친근해요. 이렇게 뭐 해줘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아는 척 해줘야 될 것 같은, 한국 사람들 잘 안 하죠. 이렇게 쳐다보지. 왠지 아는 척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막 이렇게 생겨요. 이런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돌아온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스테반 집사님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9절에 나오는 리버디너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인, 길기리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똑같이 외국에서 살다 돌아온 유대인입니다. 이분들의 심정과 언어와 문화가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막 스테반을 신고하는 걸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3일 만에 헐겠다고 했다느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이분들에게 쫓아가서 언어가 되니까, 문화가 이해가 되니까 그들이 알아듣게. 내일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7장에 보면요, 이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베드로 설교보다 훨씬 낫습니다. 집사님 설교가 목사님 설교보다 훨씬 나아요. 솔직히 말해서 성경학자들이 다 인정을 해요. 베드로 설교보다 훨씬 낫다. 왜냐면 역사를 쫙 빼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유대교의 그 자기들이 믿고 있는 전통과 문화를 쫙 꿰어줘요. 그렇지, 그렇지 다 이해가 되게 해줘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밖에서 살아봐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억지로 부모님 끌려온 거 아니고요. 억지로 한국에서 못 살게 돼서 IMF니 뭐니 해가지고 도망온 거 아니고요. 억지로 자녀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외국 생활을 하면서 장점은 뭐냐면요, 관점과 시선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한 곳에 사는 사람보다 관점과 시선이 더 넓어져요. 여러 가지 문화를 부딪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일도 가능하겠구나. 저희가 한국에서 살 때보다 훨씬 이 폭이 넓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거꾸로 되시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네. 흔히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60년대에 넘어오셨으면 한국 60년대로 사신다고. 80년대 넘어오셨으면 80년대로 사신다고. 한국은 2014년인데도 80년대 넘어오셨으면 한국이 80년대 한국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신다는 얘기를 이민 오신 분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이게 그런데 꼭 어른들만 그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근교에서 목회를 할 때에 중고등부 애들이 있었습니다. 한어권 중고등부 애들이 있었고 영어권 중고등부 애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어권 중고등부 애가 후배를 막 혼내는 걸 봤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 자식이 저를 보고 인사를 안 하잖아요. 어떻게 인사를 안 했는데 그랬더니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건방지게 이랬다는 거예요. 10몇 살짜리가. 아니, 미국에서 자라면 70 노인한테도 하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70 어르신이 10대 애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1살, 2살 차이 나는 놈이 군기를 잡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어디 사니? 넌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사니? 어느 문화에서 사니? 얘는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에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른들도 참 안타까운 그런 분들을 봅니다. 삶이 힘들죠. 저 이민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자녀를 보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내가 누굴 보고 여기 왔는데. 정말 애들 때문에 오셨습니까? 애들한테 물어보셨습니까?
제가 대학교 사역을 11년을 했는데요. 대학교 아이들이 정말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럴 때마다 미치겠다. 자기 정말 오기 싫었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커가지고 말도 안 되는데 똑하니 갖다 놓고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데 거기 앉아있으니까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엄마는 일이 힘들면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왜 나 때문에 안 하고 내가 엄마 때문에 고생을 하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애들이 착해요. 그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교회 와서 우는 거예요. 제가 그런 아이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계획이 있어서 불러주신 인생이십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God's Dream,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저희에게 감히 이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미국에 오는 사람 전 세계 인구에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1%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 1%의 상위권 분들이세요. 책임지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전 세계 1%의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린 그 부르심에 책임지고 사냐는 거죠. 핑계대고 남의 탓하고 아닙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헬라파 유다인이셨어요. 밖에 나가서 외국 생활하셨어요. 들어오셨어요. 예수를 믿으셨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외국문을 먹었는지 하나님 안에서 이게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들을 도우려 나갑니다. 구제 문제 때문에 집사님들이 세워졌잖아요. 어떤 문제였죠?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특별히 헬라파 과부들이 제대로 공개를 못 받더라. 이 문제 때문에 집사님들이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구제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저번에 오셨던 우리 이준 목사님, 지미리 보병이어 사역하시는 목사님 그러셨어요. 물건을 트레이드존이 이런 데서 유기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게닉으로 갖다 주는데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3일치 4일치 물건을 넣어가지고 그걸 전해주면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텐데 거기서 화를 낸다는 거야. 나 이거 말고 저거 달라. 왜 난 이걸 안 주냐? 네가 뭔데 안 주냐? 더 심한 일, 거기 본부가 있는데요. 본부에 이렇게 가스버너 같은 거를 행사 때 쓰려고 누구한테 얻어서 도네이션해서 두셨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대요. 그 일을 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가져가셨대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목사님 그거 저희 행사 때 쓰려고 한 건데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주님이 공짜로 주신 건데 네 꺼낼 게 어딨냐고. 다음에 내가 생기면 주겠다고. 참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 구제생활 하시는 그걸 얻어놓은 걸 가져가셔서 사모님이 속이 상해서 아니 안 믿는 사람이 가져갔다면 그냥 그 목사님이 그것도 구제사역하는 거기 와서 구제사역으로 나온 물건을 주가 주셨는데 네 거 내 게 어디냐고 가져가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구제사역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욕먹는 이 일을 헬라파 유대인으로 불림받은 스테반 집사님이 기꺼이 했습니다. 이 말도 많고 칼도 많고 이 뭐 좀 배웠다고 하는 얼마나 너 로마 가봤어? 로마에서 말이지 너 히브리 문학을 알아? 거기서 말이지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쩌니 철학이 어떠니 외국물 좀 먹은 사람들만 다 모였잖아요. 얼마나 잘난 척을 하겠어요? 얼마나 난리를 피겠어요? 그 사람들 누가 섬기고 싶어? 아이고 잘난 사람끼리 알아서 사셔 이러고 싶은데 그러지 않으시고 그 회당마다 쫓아가셔서 섬기시고 예수를 증거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헬라파 유대인으로 불림받은 스테반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이곳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을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살아야 우리가 한숨 쉬며 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이라면 이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지옥 같은 인생이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스테반 집사님처럼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테반 집사님의 특징이 뭐냐?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분은 초신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언제 예수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믿었을까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3년만 쫄쫄 따라다니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습득하고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조차 예수님 다니실 땐 다 도망갔잖아요. 아니었어요. 그 뒤에 성령이 임하고 홀랑 뒤집어진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들은 열매 중에 하나가 스테반 집사님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3년 왔다 갔다 공생회 하실 동안 혹 스테반이 유대교적 신앙이 좋아서 외국에서 살다가 가끔 예루살렘에 왔다고 칩시다. 그래봐야 1년에 3번 아주 잘 오는 사람이에요. 몇 달 걸리니까. 그러면 그래봐야 3년이면 많아야 9번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을 직접 봤는지 만났는지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제자들하고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올라간다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열흘 동안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50일째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50일 뒤에 제자들이 홀락 뒤집어져가지고 성령으로 막 나가가지고 홀락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씁니다. 완전히 뒤집어졌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를 믿었다면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분란이 있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일 생기고 불과 몇 달이에요. 그러면 지금 스테반 집사님은 예수 믿은 지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이 안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집사로 서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이 몇 명 정도였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적게 18,000, 많게 25,000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나성영락교회가 7,000 정도 된다고 하죠. 한국 교회 중에서 10,000 넘어가는 교회 지금 없습니다. 미국 내에. 근데 25,000이 되는 교회에 딱 7명밖에 없는 직분자 중에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시는 분이 뭐예요? 저희 말로 바꾸면 수석 장로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되신 분 수석 장로로 세워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지 않나?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검증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짧지 않나? 6개월 내에 이분이 아무리 홀랑 뒤집어졌어도 6개월 동안 이분을 다 알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지만 이것조차 제 인간적인 생각이란 생각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0년을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집사님을 보면 그분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을까요? 10년을 매주 1시간씩만 그분을 봐왔다면, 그리고 밖에서 전혀 교제가 없다면 그분은 집사님 세워도 되나요? 10년 동안 교회를 잘 나왔으니까 그분은 집사님 세워도 되나요? 그분도 안 되고 이분도 안 되면 누굴 세워야 되죠? 저희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이분이 검증을 어떻게 하나? 초대교회는 검증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증거가 8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인사와 교정을 일어나게 하니 10절입니다. 시작.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를 기다려하니 당신이 못하여 하나님은 스테반 같은 새 신자도 직분자로 세워서 사용을 하시는데 그 기준은 뭐였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가 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준이 이거여야 됩니다.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삼아야 되시는 게 뭐냐면요, 예배 오셔서 은혜를 삼아하셔야 돼요. 이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을 인생이 살아나게 되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걸려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마음 깊이 경험한 사람은 어제 예수 믿었어도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성찬을 하시는데 한 분 성찬을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분이 침례를 안 받으셔서 아직 성찬을 안 받으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속으로 고백하셨나요? 고백하셨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꼭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침례예요. 그렇죠? 결혼식이죠. 중요하죠. 공개적이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 안 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확실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10년을 다녔어도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 더 깊이 말씀드려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이 십자가 때문이라는 게,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에 확신이 안 생기면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는 시간으로 무엇인가 해설 안 됩니다. 시간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어떤 능력이에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사와 표적은 계속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 기사와 표적, 사도들이 안진병이 일으키니까 기사와 표적, 그리고 이제는 이 집사님에게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 나만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남들보다 나를 중심으로 살고 여전히 내 것을 먼저 챙긴다면 그건 예수 믿는 척하는 거지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인들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믿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한다, 이럴 때 실망하잖아요. 목사님이 뒤에서 돈을 이만큼 해 드셔가지고 시령을 받으시니 어쩌니 이를, 아이고 이걸 기도 다 욕하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분이 그렇게 오지에 가서 막 선교하시고 막 몸을 들이면 헌신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욕하세요? 아니잖아요. 그걸 원하는데 그 능력이 사랑의 능력,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능력, 와, 난 저 도저히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병 환자들을 돌보지? 아, 나는 홈레스 사역 도저히 못하는데 어떻게 저 홈레스를 맨날 껴안고 저렇게 사역을 하지?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저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스테반 집사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젊은이들 중에서도 벌써 저랑 10년 이상 안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10년 교회 다녔잖아요. 그래서 1년째하고 10년째하고 뭐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제가 젊은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얘들아, 포도주는 시간이 갈수록 비싸진다. 맛이 생긴다. 10년차와 40년차는 가격이 차이가 달라요. 제가 아이들한테 기도시킬 때 그렇게 시켜요. 넌 몇 년 사느냐? 그래서 그 맛을 내고 있냐? 포도주가 오래돼도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찌끼가 꼈을 때, 부식물이 들어갔을 때, 어떤 공정 가운데 잘못돼서
오래됐는데 뭐 샷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40년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 뭐가 동동 떴대더라. 아니면 이 콜브가 제대로 안 막혀가지고 불순물이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고 이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요 40년이나 400년 됐어도 4년 된 거 값어치도 못해요. 불순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깨끗한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맛도 좋아지고 가격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몇 년산이십니까? 몇 년산 포도주세요.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일으킨 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였잖아요. 맹맹한 인생을 맛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를 통해서도 세상에 그 포도주의 맛을 봐야 될 텐데 저희가 들어가면 세상이 맛이 있어지고 재미가 있어지고 살만 나고 희망이 없고 매가리도 없고 그런 세상 가운데 뭔가 좀 살아볼 힘이 나고 이것이 저희의 능력이 돼야 될 텐데 저희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3개월 6개월도 안 된 사람이 이거 집사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다 시선이 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람들은 저를 목사라고 불러줍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라고 불러주셔야 목사인 줄 믿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고요. 한국의 선한 목자교회가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군대를 가셨는데 군목으로 가셨대요. 군목으로 가셔서 얼른 제대하고 군목으로 가면 목사 한술 빨리 준대네요. 목사한테 빨리 받고 보통 가면 장로교 뭐 이렇게 전도사, 강도사 뭐 이거 많잖아요.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군목으로 가면 일단 훈련이 쉽고 군목은 장교거든요. 훈련이 쉽고 목사 한수도 빨리 주고 군대 빨리빨리 해가지고 나와서 그 크레딧을 이용해서 유학도 갔다가 큰 교회 담임 목사 돼야지. 이게 꿈이셨대요. 그래서 가셨대요. 근데 훈련 도중에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근데 의사들이 면밀히 살피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다리를 어쩌면 살짝 절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조금 저실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갔대요. 내일 수술하겠다. 병원에 앉아서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갑자기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이제 내일만 지나면 불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 꿈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생긴 거예요. 그때 이분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무 반응이 없으시대요. 하나님, 그때 이분이 회개를 시작했대요. 내가 목사인데, 그것도 목회자의 아들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 이 인생의 절박하고 가장 안타까운 순간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도대체 나는 하나님 앞에 목사인가? 아버지만 돼도 자식이 아빠라고 3번 부르면 응하고 대답을 할 텐데 나는 하나님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였나? 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목사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내 것을 취하고 험한 훈련은 싫으니까 군목으로 가야지. 군목 마치면 유학 가야지. 유학 마치면 큰 교회 가서 대학 목사 해야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꿈을 키우려는 야망만 잔뜩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걸 결단하셨답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다리를 드려서라도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왜 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진 진짜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참 좋으셔서 수술을 2번 하시고 이분이 절단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통증이 있으시대요. 얘가 일기예보 같대요. 날씨가 좀 흐리려면 통증이 쫙 와서 네가 지금 누군지 기억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흔적을 주셨다. 이분이 그렇게 도전하시더라고요. 누가 진짜 목사냐? 강단에 양복 멋있게 입고 서서
몇만 명 앞에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니면 골방에서 하나님 하고 부를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그 사람이 목사예요. 여러분 누가 성도일까요? 25,000명 어마어마한 성도들 가운데 7명밖에 없는 직분자, 그 중에 대표, 대단한 집사, 대단한 장로, 능력자이죠? 아닙니다. 이 스데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교회 밖에서 나타났습니다. 회당에 가서 전도할 때 나타났어요. 섬길 때 나타났어요. 구제할 때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밖으로 나가서 나타나야 됩니다. 내 가정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나 때문에 내 가정들이, 예수 믿지 않는 내 자녀들이 예수 믿어야 돼요. 아빠 엄마 보니까 진짜다, 진짜다, 나도 예수 믿을랜다, 이 일이 나타나야 돼요. 내 자녀 보니까 진짜다, 내 자녀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겠다. 여러분, 이 일이 나타나야 돼요. 이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스데반 집사님에게 있는 건 초신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마지막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특징이 무엇이냐?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몇 분 보시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거부하시는데요?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십니까?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압니다. 애기 엄마들한테 물으면요, 애기 엄마들한테 천사의 얼굴은요, 잘 때의 얼굴입니다. 놀 때의 얼굴이 아니라 잘 때. 막 난리 칠 때가 아니라 가만히 새근새근 잘 때, 그때만 천사 같대요, 애기 엄마들은. 젊은 형제들한테 물으면 압니다. 이쁘면 다 천사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이쁜데 학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이쁜데요. 그럼 다 천사의 얼굴이라고 해요. 걔가 웃어주면 다 천사의 얼굴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참 놀라운 트릭을 주셔서, 콩깍지라는 트릭을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땐 다 천사인 줄 알고 살아보니 아니더라 뭐 이러더라도. 천사의 얼굴이 도대체 뭘까요? 장동건같이 이 조각미남인가요? 아니면 50, 60이 돼도 주름 한 점 없는 얼굴이십니까? 천사의 얼굴, 어떤 천사의 얼굴을 꿈꾸세요?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표현을 쓰셨을까요? 스데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얼굴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회당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전해줬는데 자기들하고 말싸움해서 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을 잡아다가 공회에 보내고 없애려고 합니다. 아니, 같이 외국물 먹었으면 이게 좀 폭이 넓어지고 사람이 이게 넓어져야 되는데 자기 의견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없애겠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가르쳐 했는데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해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신성 모독죄라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내들인 공회, 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떴죠. 잘됐다, 이거 하나 잡았다. 또 모여가지고 난리 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증문을 하는 거예요. 거짓 증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랬는데 자기가 믿는 예수가 이 우리 예루살렘 성전, 이 멋진 성전을 3일 만에 부시고 짓는다고 했습니다. 성전을 부신다고 했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죽여라 살려라 하는 거예요.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유대인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 사람들이 변화시키겠다고, 변질시키겠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냐고 또 죽여라 살려라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죽여라 살려라 막 하고 이런 얼굴을 하고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어때요? 다들 이루고 있는데 스데반의 얼굴만 평안한 거예요. 폭풍이 치고 난리가 쳐도 내 영은 평안해요. 스데반의 얼굴만 평안.
스데반이 억울해하지도 않았어요.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그건 진실이 아니었으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성전을 그렇게 사모해서,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성전, 성벽을 지킬 수 있는 군사권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스데반이 뭐 말한다고 성전을 3월 만에 부실 거라 그런다고,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이 성벽을 지키는 대장인데 누가 와가지고 내가 3일 만에 성벽을 부실 거예요 그러면, 날씨가 더운데 그냥 가세요. 좀 더위를 많이 먹으신 것 같은데 그냥 가세요 이러지, 거기에 얘를 죽여야겠다 살려야겠다 이러겠습니까?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말씀에 아주 그냥 뛰어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 회당장 뭐 이런 사람들은 다 60, 70 이상의 어른들이에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은지. 그런데 와가지고 젊은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모세로부터 받은 말씀을 확 변신시키겠습니다.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런 날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보통 같으면 공부 좀 더 하고 와라 그러든지, 아니면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이렇다 하나하나 아는 걸로 가르쳐주든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칠까요? 왜 이렇게 난리를 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지라 그러죠. 가보셨습니까? 성지 순례.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나라의 종교는 뭐죠? 지금도 유대교죠. 주이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죠.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물 마셨던데, 또 뭐 베드로를 부르신데, 십자가를 지고 한 번 첫 번째 넘어지셨던데, 다 뭐가 돼 있어요? 성지가 되어 있고 교회가 서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이 예수를 믿나요? 이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지어놨죠? 예수님을 기리려고? 신앙심이 좋아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왜 졌을까요? 관광객 끌려고 졌습니다. 예. 여러분 진짜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이 물 마신 곳이라 그러면 거기 가서 사람들 다 기념품 사요. 근데 거기가 진짜 거기일까요? 수가성 우물 진짜 거기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 사람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아람인들입니다. 아람인은 뭘 믿는 사람들이냐면요. 뭘 믿죠?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슬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 팔아요. 근데 성지순례가 다 그거 삽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2014년 어느 날 이스라엘 장관이 나와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건 불가합니다. 이제부터 싹 다 치우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겠죠. 드디어 우리의 신앙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다. 즐거워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장관 쫓겨날걸요? 1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관광 수입이 얼마인데요? 거기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인데요? 여러분 스데반에 서 있는 이때에는 어땠을까요? 대제사장들이 모든 제사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가난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자기 분수대로 재물을 가지고 왔어야 돼요. 비둘기를 들고 오든 양을 들고 오든 소를 끌고 오든 자기의 재물에 맞춰서 그걸 재물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흠 있는 것들은 못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흠이 있다 없다를 누가 정해요? 제사장들이 정해요. 3개월을 집에서 키우고 키운 그 양을 이거 혹시 흠 생길까봐 그 먼 길을 땅에 걸리지도 않고 업고 왔다고 칩시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딱 보니 얘가 눈이 좀 이상해. 흠이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3개월 다시 가서 집에 가서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제사장이 말해준 그 옆가게 가서 사야 됩니다. 제사장이 마음이 좋아서 정말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파는 그 집을 하나 딱 지정해서 그 집만 인가받은 집 해가지고 그렇게 주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받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재물을 바치는 장사꾼들과 짜고 뒷돈을 받아먹으면서 그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외국에서 왔으니까 달러도 갖고 오고 할 거 아니에요. 돈을 바꿔줘요. 환전소가 차려졌어요. 환전소마다 그냥 그래 편리를 도와주는 거니까 그냥 하십시오 뒀을까요? 여기는 한 달에 100불만 내고 여기는 목이 좋으니까 너는 한 10,000불씩 내. 자립값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벌 받으셔가지고 다 뒤집어 버린 거 아니에요. 이 사탄의 자식들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엎으셨어요? 거기서 장사를 하고 앉았으니까. 누가요? 제사장들이, 이 사내리 공연 이 사람들이 참지 못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까봐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될까봐 스데반을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들의 이익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좀 손해가 날까봐 싹을 자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 앞에서 무서운 얼굴을 하고 얘를 죽여야 된다고 덜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얼굴들이 다 어떤 얼굴이었겠습니까? 거기에 비한 스데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돈 앞에서의 여러분 얼굴이 진짜 여러분 얼굴입니다. 돈 앞에서의 여러분의 얼굴이 진짜 여러분 얼굴이에요. 네? 부부 사이도 그래요. 자녀와 부모 사이도 그렇던데요. 돈 때문에 싸우던데요. 돈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없어지던데요. 네? 큰아들 좀 더 줬다고 난리가 나는데요. 30년 40년 전에도 그거 가지고 형제들 사이가 다 나빠지던데요. 돈 앞에서 얼굴이 진짜 얼굴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어땠나요? 25,000명 성도 중에 수석장로면 어깨 힘줄만 하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죽을 수도 있겠다. 유대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얼굴에게 이 얼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저희를 바라보는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번쩍번쩍한 양복 때문에 옆에 게 성경책 때문이 아니라 땀을 펄펄 흘리고 땀 냄새가 푹푹 나도 그래가지고 헐레벌떡 준비도 제대로 못한 마음으로 예배 늦지 않으려고 전심으로 뛰어와서 숨도 고르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런 말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게 스데반의 얼굴입니다. 집사님에게는 이것이 있었어요. 저는 바울처럼 모세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스데반처럼 되고 싶습니다. 설령 최후가 돌맞아 죽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 허락하는 인생이라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 스데반 집사님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기 거 챙기지 마십시오. 뭘 그렇게 소중하다고 자기 걸 챙기려고 해요. 5분 일찍 예배 못 오고, 예. 그 화장실 청소 한 번 할 줄 모르고, 겨우 시간 맞춰 오는 거,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다 달라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진짜 이뻐해 줬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저희와 같은 이민자였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마음을 다둔 것이 아니라 문화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폭넓은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초신자였습니다. 능력 있는 초신자였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이 아니라
초심으로 들어가서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 한 가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돈 앞에서 이익 앞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어떻게 하면 이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내 것을 나눠주고 손해봐주고 이럴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집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스테반 집사님에 대해서 묵상을 계속했는데 하나님이 TV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침에 잠깐 TV를 보는데 이순재 씨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참 이순재 씨를 좋아하거든요. 그 고두심 씨도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그 두 분이 나왔는데 두 분을 합치니까 연기 인생이 100년이래요. 근데 두 분이 이번에 그 연극을 같이 하신대요. 부부 역할로. 그 100년의 내공이 모여서 연극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연극 안 해도 돈 많이 법니다. 뭐 꽃보다 할배니 뭐 얼마나 인기예요. 그런데 연기를 하시고 왜 연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여기가 내 시작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회자가 그렇게 물었어요. 연기가 뭔지 연기자가 뭔지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니까 이순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때 연기자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었어. 인기 없는 직업도 아니었어. 장가갈 수 있는 딸을 줄 만한 조건의 직업이 아니었어.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술이 좋아서 그냥 그걸로 시작을 했어. 그게 시작이야. 그리고 지금도 그래. 전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돈 벌고 잘 되고 축복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 믿는 건 돈 버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건 인기를 얻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건 예수님 따르다가 그렇게 예수님만 사랑한다 추구하다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거야.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처럼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 하나. 내 몸과 내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일. 2월 한 달 동안 나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 많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